한 달 만에 뵙겠습니다. 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됐는데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우선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34절에 33절, 34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멘. 예, 지금 앞에 그 병자를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고 이 고치신 날이 공교롭게도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린 그 의미를 쫓아서 보면은 우리가 해방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참 안식이고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는 이제 말씀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이 일을 보니까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안식일 날 왜 자리를 들고 그렇게 움직이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좀 참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했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제 금요일마다 영어로 요한복음 읽기를 쭉 하는데 읽으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을 그냥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걸릴 만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네 그런 내 증거는 참되다 그러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고 이런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말 듣고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은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실족하지 않겠냐 옛날이니까 돌 맞을 만한 말을 하셨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오늘 19절부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는지 이제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봤다. 나는 아버지를 봤다. 걸릴 만한 얘기를 풀어 설명하는데 더 걸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못 봤지 않냐? 나는 하나님을 봤다.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봤냐?
깊이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나를 잘 알 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나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에서 품속에 있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느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걸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도 그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품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은 그냥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 있었는가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사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고 쭉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는 옆에서 듣고 나중에 옮겨 적으려 해도 다 옮겨 적기 힘든 깊은 내용이고 또 참 하나하나가 의미에 올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고 있었고 졸고 있었고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들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이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소상히 기억해서 적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기억이 좋아서라든지 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속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걸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말 안 해도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일 것이다 하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깊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안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겁니다. 겉에서 알면 저 사람이 뭘 하고 뭐 어떻게 꾸미고 있고 이런 외모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 외모만 아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서로 보고 있지만은 서로 보면 겉은 다 볼 수 있죠. 머리는 어떻게 있고 옷은 뭘 입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이 어디인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속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만 알고 우리는 알 길이 없으면 또 우리한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품속을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계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품속을 나타낸 것이 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속을 나타낸 것이 지성소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자리를 보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지성소와 같은 자리입니다. 지성소는 홀리 플레이스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어, 다른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캄캄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바깥들은 그래도 태양빛이 있어서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는 금등대가 있어서 거기에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혀서 촛불 같은 이제 호롱불 같은 그런 불이지만은 그래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성소 안은 네 겹의 막으로 덮여 있는 그 지성소라서 그 안에서는 아무 불빛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캄캄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진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있어서 은혜의 보좌 위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간 피를 거기 뿌리고 나오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은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가장 캄캄할 때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가장 밝히 경험되는 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재영이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 톡방에 올리고 하는데 그 사진을 뭐 별도 찍고 풍경도 찍고 하는데 하루는 이제 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 저거 어디서 찍었냐 하니까 강원도 가서 찍었대요. 유성우를 관찰하기 위해서, 유성비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강원도 갔는데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제대로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별이 총총하고 이런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강원도까지 사진 찍으러 쫓아가냐 했더니만 그 별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캄캄하고 이제 가장 먼지가 적은 곳으로 가야지만 거기서 이제 그 유성우까지 보통 이런 데서 안 보이는 것까지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런 데를 일부러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진 찍으러.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빛이 경험되는 자리는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막 지식이 많고 또 뭔가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고 이럴 때는 사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관심 가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캄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가난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우리가 꼭 그 상태를 지나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고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실제 삶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깊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 물 속에 잠기는 것이니까 죽음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표방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랬던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한테 땅의 말로 하자면 내가 사방이 막힌 물속에 잠기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침례는 이제 잠깐 이렇게 몇 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거니까 1, 2초만 숨 참으면 나온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실제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경험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물에 빠져서 한번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수영할 힘이 없는 상황이 한번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당혹스러우면, 공황스러우면,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싶은 이제 그런 상황. 제가 한번 95년도에 여름 집회 갔다가 마치고 이제 계곡에서 다들 그때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잘해서 수영을 하고 가는데, 전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유재노 형님이라고 와서 나하고 둘이 해보자, 저까지 수영해보자 하는 거예요. 둘씩 지금 경주를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때 난 수영 잘 못한다 했더니만 자기도 못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이제 수영을 했죠. 그때 이제 옷 입은 채로, 어, 입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 수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힘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앞까지 못 가겠고 뒤돌아보니까 이미 돌아가기도 힘들고 옆을 보니까 바위 절벽이고 그냥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깊은가 하고 한번 서보자 하고 발을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서려고 하는데 계곡이니까 끝이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이제 후다닥 하고 이제 막 사람 살려 하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제 장난치는 줄 알고 평소에 장난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거 또 장난친다고 그러는데 이제 수영 잘하는 두 분이 저거 장난 아니다 하고 이제 들어와서 겨우 이제 살아서 나갔죠. 근데 그 물에 빠진다는 건 정말 그 사방이 막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상황, 유대교의 상황, 정말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경험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나는 봤다.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자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건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을 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와 무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는 그 자리는 지성소에 없겠구나. 그분에게서도.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한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한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볼 필요도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7절에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이나 오늘 19절에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나 또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며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건 무엇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도 자기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내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냐. 내 말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걸 원치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내가 말 잘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저래 된 게 아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저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일이구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이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든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고백인 겁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서 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그에게 왔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대표적인 형상이 구약에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씨라야 내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야. 이것이 이제 참 아들의 형상인데 구약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만큼 무능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업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물을 팠다고 하지만 다 아버지께서 파놓은 거 묻었다 다시 판 것이고 뺏기고 또 밀려가고 그랬던 것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씨라야 이런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일의 씨앗이 이런 사람이라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다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니까. 이삭은 전부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아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뭐 특별한 신분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변론으로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내게서 나는 일을 봐라.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흙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산혼이 되게 한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한 것처럼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영생을 주려고 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 닮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게 하니까 아들의 없는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말이 듣고 살아나는 말이 있고 들으면 사람 잡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 죽이는 말이. 요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노래하는 이제 가수들 나와서 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다 잘하죠. 제 같은 아마추어가 보면 다 잘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들으면 참 재미있거든요. 내가 들어서는 나로서는 못 듣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이제 듣고 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평도 두 종류가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음을 너무 후려친다, 끝을 어쩐다, 너무 뜬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있고, 또, 숨은 장점을 지적하는 심사평이 있어요. 그런 걸 들으면, 듣는 사람도 힘이 나서 할 의욕이 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숨은 장점, 보통 사람 귀로는 잘 모르는 장점을 봐서, 어쩌면 노래 부르는 자기도 그 자기 장점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서 들을 수 없는 소리다.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 없는 창법이다. 이런 말을 해주면 자기의 가치가 존재감을 거기서 확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필요한 거지만은 아들은 뭐냐? 아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이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면 그때는 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직분을. 우리가 율법을 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보라. 나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켜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그래도 부족한 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율법 안에서는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직분 자체가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 힘을 줘서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을 1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5장 말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 그 율법 안에서 항상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고 38년을 병자로 있던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너는 들고 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병자는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8장의 가늠한 여자도 마찬가지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9장에 있는 소경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소경된 거다. 다른 사람은 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살게 하는 아들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살리는 말이라는 게 뭐 듣기 좋은 말해서 칭찬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세상에도 다 있고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다 있죠. 그런 이제 원리는 다 있지만은 성경에서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거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두는가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살게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사람이 풍성하면 넉넉하게 공급해서 그렇게 살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내가 메말라 있으면은 이 가시처럼 점점 뾰족하게 돼서 어딜 가도 찌르기만 하거든요. 내가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도 넉넉하게 공급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음성,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음성은 정죄하는 음성이라면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살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32절에 2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심판을 아들에 맡기셨다. 그런데 이 심판한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심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품을 제시하는 겁니다. 진짜를 제시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심판해서 벌 준다든지 형벌을 받는다든지 지옥 간다든지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참 빛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든지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는데 여전히 옛 생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안에 머물러 있다든지 이것이 다 심판 안에 있는 것이요. 여기 시제가 다 그 완료형이거든.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건 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이미 드러나게 된 일인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는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기를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냐 하는 걸 변론하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어,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했지만은 그리고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정언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증거하는데 내가 나를 증거하면 31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내가 내 증언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건 니만 알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야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한다든지, 난 진짜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거든. 그건 내 입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와, 그렇구나 하고 할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뭐 재수 없다든지,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하죠. 자기가 자기를 정언하는 것은 정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은 것이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그것도 다 그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남이 말한 걸 다 들을 수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말한 것보단 낫죠. 남이 말하는 거는. 저 사람은 정말 겪어보니까 거짓이 없더라든지 뭐 이렇게 말해주면 그래도 신빙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데 그걸로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로 증명하느냐? 앞에 지금 말씀했지만은 앞에 말씀한 대로 다 어,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또 나는 살리는 일을 한다. 어, 심판하지만은 이 심판은 이제 진짜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진짜로 이제 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뭐 말로 내가 진짜다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진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타난 일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삶이 증거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데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육신으로 증거한다는 말은 그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말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고 한 번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말 100마디 뭐 경손하란 말 100마디 듣는 것보다 진짜 그렇게 사는 한 번의 행동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백, 백,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체라고 한 번 그 몸이 된 것만 못하는 거죠. 그 진짜 증거는 우리 몸으로 증거될 때 참 증거가 되죠. 말로는 옳고 그러고 하는 걸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 말만 가지고는. 싸우는데 가면 이건 다 말이 나무에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맞다 틀리다 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죠. 그건 논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큰 쐐기를 박듯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증언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증언,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말로 하는 그 세계가 끝이 나고 삶을 보는 생활, 그게 될 때 우리는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리가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도 무엇도 이 삶과 다르지 않구나 할 때, 세상을 잠잠케 하는 일이 되고, 시편에 나온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와 보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한다. 대적하는 자들을 다 잠잠케 하는 그것이 뭔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 그 말이 잘 안 되는 아이의 입으로도 잠잠케 되는 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게서 나타나는 삶밖에 증거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논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허망한 말들을 다 잠잠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생활이 되어서 그것이 증거가 될 때까지 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증거도 취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사람의 증거, 누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욕하면 그 힘이 꺾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지. 이제 사람의 말은 사람의 인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시야의 각도도 이게 각도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180도도 잘 보기가 힘듭니다. 한쪽밖에 못 보게 돼 있고 빛도 엄청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우린 빨주노초 파단법밖에 가시광선밖에 못 봅니다. 그건 지극히 일부지요. 듣는 주파수가 고주파는 못 듣죠, 사람은.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이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칙칙한 고음 같은 소리를 이제 제한해 놔서 노래를 부르니까 고음 올라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양미순 자매가 그걸 알아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 음소거 하는 그 제한하면은 음폭이 그대로 다 들려서 이제 노래 소리도 다 잘 들리고 한다 해가지고 춤으로 노래 불러도 되게 돼 있어가지고 오늘 형태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린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평가하는데 우리가 그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죠. 물론 남의 말 완전 무시하고 뭐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할 뿐이 주인이 잘했다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삼성 직원을 두고 애플 사장이 저 직원 잘 못한다 해봐야 그게 무슨 평가가 되겠습니까? 삼성 직원은 삼성 사장이 잘한다고 해야지 잘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신 분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나를 평가하실 분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내가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사는데 견고한 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늘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내게 목적을 두시고 또 우리를 당신 앞에 살게 하셔서 모든 소리가 참잖게 되고 내 발밑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는 하루하루가 당신에게 열매기를 원하고 당신이 취하시는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